자, 7번째 대접 재앙을 끝으로 모든 재앙이 이제 끝나고 악을 행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비방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 땅에 대한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고 피를 흘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죄,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절대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모두 본인의 선택에 대한 결과물들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누이 지금도 그 기회들을 주고 계세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심판을, 대접 재앙을 받지 않을 그런 기회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회들을 다 스스로 말살하고 있죠. 나중에는 그 본인들이 한 스스로 한 선택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게 되고 그 결과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재앙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재앙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이 재앙들에 동참하지 마라. 이 재앙들을 받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대충 믿지 말고 신실하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고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토해내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들은 신실하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저울에 재보면 다 미달입니다. 저도 어쩌면 미달일 줄 몰라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부족함이 보였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지도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거, 마지못해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저울에 재가지고 미달되는 그런 신앙 말고 온전히 저울을 충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안 드리고 여기저기 그 시간에 놀러 다니면서 예배 안 가니까 참 편하다, 자유시간이 많아졌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일들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자신들은 여전히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해. 난 예수님을 믿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그 가운데도 이 가라지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그 저울에 미달된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이제 예배조차도 소홀히 하고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속이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예배 안 나갔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요. 자신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하고
세상에 할지 다 못할지 다 하고 다니면서도 내 마음에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몸 안에 술을 들이붓고 담배 피고 음란한 짓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받는 것이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네 행위는 어떠냐 이거지. 네 행위는. 네 행위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그 행위냐 이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예수를 안 믿는 행위라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멀리하게 돼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그 사람 마음에는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요 라고 말할지라도 이미 생명책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33장?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의인이다 너는 산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믿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신실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살면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그 의로 살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처음에 의를 인정했고 네가 살 것이라고 말했지만 네가 계속 가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네 앞에 있던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그 앞에 있던 의로 살지 못한다.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너는 멸망한다. 너는 파멸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 번 구원은 절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예수를 잘 믿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휴거될 때까지 끝까지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생명체에 지워져 버려요. 사람들을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 안 되니까 좋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는 하나님의 그에 대한 것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어느 것도 도적질하면 안 돼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 절대 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모이라고. 사단은 국가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방해를 할 겁니다. 법률로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예배 금지시킬 거예요. 지금 전염병 그 관련 법령을 통해서도 법을 통해서 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되면 거기에 처벌하게 되는 그런 법 조항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어요. 전염병 관리법을 통해서. 그러면서 최종 타켓은 교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외치고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해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고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큰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반응하길 바랍니다.